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저녁 예배 나오기 어려운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졌냐면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법궤,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게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다윗이 왕 때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기쁜 마음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법궤를 모시면서 또 한 가지 그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화합된 것, 그것에 대해서 기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모여서 된 국가이다 보니까 때로는 부족들끼리 결속이 좋기도 하지만 종종 부족들 간에, 지파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퉜던 적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전번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사울 왕을 따르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좀 남쪽 유다의 사람들하고는 잘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이 속한 남쪽의 유다 지파 사이에는 좀 오랜 갈등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두 번이나 결정적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을 안 죽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함부로 손대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 신앙 고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면 이 사울 왕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들, 그 나라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고 주로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자기를 대적해서 싸웠던 사울 왕의 가족들, 그 다음에 사울 왕 측근들,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다윗은 숙청한다던가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대적했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가족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숙청한다던가 그들에 대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그들을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을 정중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저는 이게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모두 다 나를 따라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법이다. 안 맞는 사람들은 적폐니까 청산해야 되고 내가 가장 깨끗하고 내가 가장 잘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함과 예의가 필요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근본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던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의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정권을 잡은 정부 여당이겠죠? 반대쪽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울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 북쪽에 위치한 여러 지파의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하면 야당이 되겠죠?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반도 남쪽의 남한과 한반도 북쪽의 북한의 정권이라고 해도 맞겠죠? 남한과 북한이 형제가 연합하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질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을 지을 때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시편 133편을 졌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국가적인 큰 정치적인 틀 안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형제들입니다. 누굽니까? 첫째는 나의 가족들, 나의 피를 나눈 형제들, 친척들입니다. 둘째, 한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역 공동체, 고대면, 당진, 동네 사람들, 지역 공동체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성도들, 신앙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는 혈연 가족, 함께 살고 있는 지연 동네 사람들, 한 신앙으로 뭉친 성도들, 이들이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이 뭐라고요?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남북이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역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뭐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 위에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염은 뭡니까? 권위입니다. 장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이 약하거나 수염이 잘리면 흉한 것으로 봤어요. 수염이 길게 밑으로 쫙 흘러내릴 때,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존귀와 위엄의 상징입니다. 자, 이 수염이 존귀, 위엄, 권위, 장수. 자,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권위를, 장수를, 위엄을 타고 내려가서 온 몸을 적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은 뭘까요?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은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 우리로 따지면 백두산 같은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들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신령한 산, 가장 높은 산. 그런데 이 헐몬산은 웬만하면은 가서 보면은 산 꼭대기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발생해 가지고 이 물이 바위 틈으로 속으로 들어갔다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헐몬산 밑에 자락에서부터 샘물이 솟아서 그 물이 흘러나가 가지고 이 물이 뭐가 돼요? 요단강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이 물이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젖줄인 갈릴리를 이루고, 갈릴리에서부터 또 내려가 가지고 저 밑에 사해까지 모이는 것이 헐몬에서 시작된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좀 적어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그래서 무엇이 많이 있냐면 이슬이 잘 맺히는데, 이 이슬, 작은 이슬방울들이 맺혀가지고 이 이슬방울이 땅에 내려서 식물을 살립니다. 자, 그러니까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단의 가장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요단강과 모든 시내 물의 근원입니다. 이스라엘 물의 근원, 그 다음에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금방 사라지지만 이 이슬 같은 작은 것들이 식물을 살리고, 이 이슬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샘물을 이루고, 그 샘이 흘러내려가지고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내려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풍요로운 이스라엘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뭐 할 때요?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그 가장 시작이 뭡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함께함이.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 나라가 망할 때요,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위기를 겪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외부의 적이 강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부에 강한 적이 올 수도 있지만 내부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안 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왔을 때 내부가 찢어지면, 우리 삼국시대도 가장 강하다고 하던 고구려가 쉽게 그냥 힘을 못 쓰고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 내분으로 인해서 나라의 국력이 갈라졌고 급속하게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고, 나라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나 우리 삶이나 분열될 때, 갈라질 때 가장 약하고, 그곳에 사단이 끼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만이 다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하나가 됨. 또 성도들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 중에 7번째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찢는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배로운 기름을 흘러내리시고 시험을 적시고 그 삶을 적시고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적시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적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함으로, 형제들이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부모님과 좋은 형제들과 자녀들과 손주들, 일가 친척들, 피를 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